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리고 로마가 보낸 총독,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모든 때에, 어떤 때일까요? 로마가 먼 시대를 다스리는 그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권력을 등에 입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 잘 보여야 하고요. 그에게 또 잘못 보이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권력에 그 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서 서로 경쟁하면서 또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권력과 결탁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로서보다는 권력과 또 쾌락과 또 돈, 명예 그런 상황에 치우쳐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죠.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고 지난번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형편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말씀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죠. 순종합니다.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합니다. 목자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임할 때에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광야에서 외친 이 소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굽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올 것이니 회개하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의 진노 아래 살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들로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차라리 이 돌들이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다 찍어 버릴 것이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 속에 던져질 그 운명 앞에서 그 처절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앞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질 때에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부자, 소유한 자, 가진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세리들에게 정한 것 이상의 것을 받지 말라. 도색하지 말고 횡령하지 말고 배임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가 받는 그 봉급으로 만족해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와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에게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실제로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소유를 빼앗았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일신교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자는 목자답게, 목녀는 목녀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목은 목은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목자, 목녀라면 하나님, 제가 목자, 목녀답게 살겠습니다. 어느 목장의 목원이라면 나는 목원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답게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이틀은 있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행위가 받쳐주지 않아요. 표정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거의 몸짓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받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답게 살아갑시다. 저게 중요한다면 목사답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답게.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목사상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하고, 목사답게 표정을 짓고, 목사답게 몸짓하고, 목사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오늘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아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요한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광야로 보내실 때 광야로 가고, 다시 요단강으로 부르실 때 요단강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 그 전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하면 세례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답게 사는 거예요. 그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신교회, 일신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찔림을 받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못 들은 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어떤 존재,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그 타이틀을 하는 걸 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마다 모이는 모든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은혜로운 예배, 하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크신 일을 보여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